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오늘 이 귀한 시간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천사가 돕는 성도. 따라하겠습니다. 천사가 돕는 성도. 아멘. 예. 주전 783년에서 742년 경 우시아라 하는 유다 왕이 있었습니다. 이 유다 왕은 집권 초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라가 부강해지고 평안해지자 스스로 교만해졌습니다. 요즘으로 말하자면 정치를 잘해서 나라가 평안하고 소득 수준이 올라가서 GNP, GDP가 많이 올라가서 사람들이 생활이 윤택해졌습니다. 이렇게 정치를 잘하니까 인기가 올라갈 수밖에요. 맞는 것 같습니까? 대답이 여기하고 저 뒤에하고 두세 분밖에 대답을 안 하네요. 그럼 내가 또 좀 욕을 좀 한마디 해야 이 말을 들을 것 같아. 여러분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 알 거고 젊은 친구들은 모를 거야. 여러분 지퍼 게이트라는 거 압니까? 예? 빌 클린턴 대통령 알지요? 나이 드신 분들, 나이 좀 든 사람들 알고 어린 친구들은 몰라. 빌 클린턴 대통령이 지퍼 게이트를 일으켰습니다. 루인스키라고 하는 비서랑 둘이 너무 가까워졌어요. 30cm보다 더 가까워진 것 같아. 그래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 힐러리 클린턴입니다. 바로 얼마 전에 저거 했었지요. 누굽니까? 트럼프랑 이렇게 같이 마주 저거 해가지고 대통령 후보로 나왔었지요. 그 힐러리 클린턴이 자서전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은 그때 르윈스키와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빌을 그러니까 남편이지요. 빌 모가지를 비틀어 죽이고 싶었대. 자기 남편이 르윈스키하고 그런 걸 알고 나서. 그러면서도 속으로 꿀꺽 삼키고는 표시 안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남편 편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아무 문제 없이 해결이 잘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말입니다. 두 번째 대통령에 또 당선됐습니다. 첫 번째 당선돼가지고 지퍼 게이트를 일으켜가지고 온 나라가 난리가 났습니다. 심지어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가 보세요. 현직 대통령을 검사가 불러낸 겁니다. 법정으로. 르윈스키 있는 데서 불러냈어요. 불러내서는 검사 앞에서 그런다. 바지 내려. 꼼짝없이 현직 대통령이 검사 앞에서 바지를 내립니다. 르윈스키가 증언하는 증언과 같은가 보는 겁니다. 그 몸이. 이런 망신을 당했는데도 다시 재선이 돼서 두대를 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경제를 살렸기 때문입니다. 잘 살게만 해주면은 지퍼 게이트 아니라 더 한 것도 괜찮대. 그만큼 잘 사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뭔 반응이 없네. 아무 반응이 없네. 못 알아듣는 건지 너무 감격해서 목이 메어서 말을 못하는 건지 도대체 모르겠네. 어쨌든 정치인은 나라가 태평하고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도록 만들어줘서 정치를 누가 하는지 대통령이 누군지 임금이 누군지 알지도 못하게 이렇게 살아가게 하는 대통령 임금이 진짜 임금이에요. 저기 보게 되면은 서경에 보면 아니 시경에 보면 거기 나오던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임금이 요순우탕 중국의 임금의 요순우탕 그 성군의 시대입니다. 임금이 수레를 타고 가다가 나라의
일을 맡길 동량을 찾아 나섰습니다. 찾아 나서서 가다가 보니 한 농부가 밭을 갈고 있는데 보니까 자기 임금 눈에 쓸만하거든요. 농부를 부릅니다. 여보시오, 여보시오, 그 일이 좀 와보십시오. 그러니까 농부가 옵니다. 무슨 일입니까? 하고 옵니다. 예, 내가 이 나라의 임금입니다. 당신 나를 좀 도와주세요. 당신이 원하는 벼슬을 내가 줄 테니 나를 도와서 이 나라를 함께 다스립시다. 그랬더니 농부가 두 말도 안 하고 휙 돌아서 가더니만 내가에 가서 귀를 씻습니다. 오늘 더러운 말 들었다고. 임금이 누군지 모르고 태평성세가 이루게 되면 그게 진짜 정치를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시아가 말입니다. 아레시아가 아니고 우시아입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내가 아레시아라고 하느냐? 아레시아란 말을 써야 우시아가 머릿속에 확 배기기 때문입니다. 집권 초기에 주변에 시끄럽게 하는 것들 다 평정하고 그 다음에 저수지를 파가지고서 빗물을 많이 가두어 가지고서 목동들이 양을 먹이는데 편하도록 해주고 망대를 짓고 국방도 튼튼하게 하고 국민들 잘 살게 하니까 우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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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들어보던 소리지요. 우싸 우싸. 예, 이렇게 모두가 우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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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그러니 우시아가 대단히 교만해졌습니다. 아, 그럼 나야 우시아지. 중간 시아 아래 시아는 날 못 당하지. 난 이래도 말이야 우시아거든. 이렇게 어깨에 힘을 주고 그 다음에 우시아의 소문이 변방에 다 퍼져나가니까 감히 이스라엘을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이스라엘 쳐들을 생각도 못합니다. 그러고 나니 우시아가 잔뜩 목에 힘을 주었습니다. 목에 힘을 줘. 나 우시아야. 나보다 더 잘한 임금 나오라고 그래. 그런데 다른 데서는 우시아가 다 우시아인데 성전에만 들어가면은 아레시아가 되는 거야. 성전에 들어가면은 제사장이 제사를 집리하다 보니 왕이라 그러더라도 거기에 가만히 앉아서 제사에 참여해야 되는 거야. 그니 우시아가 잔뜩 목에 힘을 주고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제사를 집리하는 걸 보니까 꼴보기 싫거든. 제사장 너 이리 내려와. 제사장을 멱살 잡아 끌어내려보고는 오늘부터 제사 집리 내가 할 거야. 알았어. 잔소리하는 것들 불만 있는 것들 나와. 목을 제자리에 붙어있지 못하게 만들어 줄 테니까. 아무도 거기에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시아는 그날부로 제사장만이 집례하라고 명령하신 명령을 저버리고 자기 스스로 왕이 되어서 나는 왕이니까 제사도 집례할 수 있어 하고서는 종교까지도 자기가 쥐고는 마음대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집례하려고 앞에 제단 앞에 서는 순간 이마에 문둥병이 발합니다. 이마에 문둥병이 발하니까 즉시 성전 수비대가 와가지고 끌어내라 당장. 제사장들이 그럽니다. 끌어내라. 왜? 나병 환자는 성전에 못 들어오기 때문에. 왕이라도 성전 수비대가 무장하고 있습니다. 성전 수비대가 들어와서 잡아서 끌어내라 하니까 당장에 왕이라도 당장에 끌려나가고 맙니다. 이렇게 해서 우시아는 평생을 나병 환자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건방지면 이런 꼬라지나.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겸손해야 돼. 주님 자신이 친히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아멘. 주님 자신이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앉아서 세례를 받으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 이 무슨 당치 않은 말씀이십니까? 제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어찌 저에게 오셨나이까? 주님께서 그러십니다. 이렇게 뭐 하는 것이 의를 이루는 것이니라. 이제 허락하라. 우주와 만물을 주신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광야에서 외치는 남는 옷을 입은 선지자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앉아서 세례를 받습니다. 주님은 이런 분입니다. 여러분, 우시아는 교만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교만하지 않나 스스로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예수 오래 믿으면 오래 믿었다고, 모태의 신앙은 모태의 신앙이라고, 성경을 알면 안다고, 은혜 받았으면 받았다고, 기도하면 한다고, 은사 받았으면 은사 받았다고, 봉사하면 봉사한다고, 헌금하면 헌금한다고, 여러분 혹시나 교만하지 않는가 스스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죄는 주님, 우리 스스로가 알 수 있지만 교만한 죄는 우리 스스로도 모르게 와서 붙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겸손하래. 자, 이렇게 우시아는 평생을 뭘로 지냈습니까? 평생을 나병 환자로 지냈습니다. 그러나 자기 아들이 왕위에 있고 뒤에서 우시아가 섭정을 하다가 보니 나라는 별일 없이 잘 되어갔습니다. 평안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우시아도 사람인지라 죽었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고 나니까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이 캄캄합니다. 이렇게 유능한 왕을, 우리를 이렇게 잘 살게 해주고 변방에서 시끄럽게 하던 것들을 다 내쫓아버리고 편안하게 이렇게 살게 해주던 위대한 왕인데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나병 환자가 되고, 그리고 혼자 별실에서 있으면서 그래도 섭정을 하다가 보니 그래도 나라는 별일 없이 잘 다스렸는데 이 유능한 왕이 세상을 떠났으니 이제 변방의 오랑캐들이, 변방의 별것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우리를 쳐들어오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될꼬 하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그런 걱정하지요? 정권이 바뀌면은 저 북쪽에 있는 거시기 씨가 미사일을 자꾸 쏘는데 그 미사일을 우리를 향하여 쏘면 어쩔꼬? 여러분 그런 걱정하지요? 예,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은 아주 편한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쏘든 말든 알 바 없습니다. 예, 편하기는 참 편합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은 편하지만은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은 좀 많이 불편합니다. 그런 거 걱정할 줄 알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걱정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성이 뭐냐? 이시예요. 그런데 이사야가 걱정이 됩니다. 왜?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신데 이 나라의 유능한 왕 우시아를 주셔서 이 나라를 이렇게 부강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왕이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시고 그러면서도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는데 유능한 왕이 이제 세상을 떠나시니 우리나라는 앞으로 어떻게 될꼬? 변방에서 쳐들어오면 어떻게 될꼬? 정치는 누가 맡아가지고 어떻게 할꼬? 이사야는 어마어마한 근심과 걱정이 몰려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속에도 여러 종류의 근심과 걱정이 있지요. 예, 여러분 중에서 혹시 나는 아무 근심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습니다. 나는 늘 평화롭고 기쁘기만 합니다. 하신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한번. 손 들어 빨리. 이 영상 보고 있는 창원의 성안교회 성도들 손 들어 이것들아.
거기도 안 드는 것 같으네, 내 느낌에. 만약에 이렇게 손드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어디 좀 보내서 좀 돌봐줘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걱정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이 걱정을 이사야는 가지고 어디로 가냐?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국가를 위한 것이나 자신을 위한 것이나 사회를 위한 것이나 이웃을 위한 것이나 여러분들을 짓누르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있거든. 그것을 들고 이웃에 가서 털어놓지 마시고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털어놓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많이도 가지고 왔다. 귀찮으니 다음에 오너라. 주님 그럴 일이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고하면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사 들어주십니다. 귀를 기울이사 들어주신다니까. 귀를 기울이사 들어주신다니까. 주님께서도 제자들 가르치다가 힘들면은 하셨어요. 그게 성경 어디 나오냐고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신 다음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저희에게 오시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그리하면 누구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우리 주님께서도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얼마나 생생한가 보세요. 얼마나 사실적인가 보세요. 우리 주님은 숨 안 쉬도 사실 수 있는 분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공간을 초월하시니까. 시간을 초월하시니까. 그런데도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얼마나 완벽한 사람으로 나타나신가 보세요.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오늘 여러분, 저도 주님 닮아서 숨을 한번 내쉬 보겠습니다. 이 어려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나와 성전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 백성 어떻게 합니까? 변방에서 틈만 남은 이 나라를 노리고 있는 저 변방에 오랑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통곡하며 울면서 기도합니다. 성도는 자신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자신이 전도할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가 속한 교회를 위해서와 목회자를 위해서와 그 다음에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분들과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일해야 될, 그리고 기도해야 될 책무가 있고 봉사해야 될 책무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오죽하면 스가랴서 9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그 성전에 나와서 백성들이 범하는 죄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이 백성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백성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울면서 백성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의 이마에다가 내려가서 성령의 인을 쳐주도록 하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을 멸하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 안에서 그 성 안에서 범하는 죄악들을 보고 애통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눈물의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는 거 하나님은 먼저 찾아보셨는데 없었더라. 그 가운데 누가 있었느냐? 이사야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거기에 천사들이 있는데 세상에 천사들이 양쪽에서 납니다. 양쪽에서 나는데 날개가 각각 6개가 있대요.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날고 두 날개로는 팔을 가리고 하나님 앞에서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라고 찬양하는가 보십시오. 서로 장화에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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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에 온 땅이 충만하도다 하고서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그 찬양은 서로 소리로 인하여서 문지방에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기에 천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오늘은 천사가 돕는 성도, 따라하겠습니다. 천사가 돕는 성도. 아멘. 오늘 천사가 돕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천사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천사의 종류와 역할을 소개하겠습니다. 길게 소개 안 하고 짧게 할 테니까 큰 숨 한번 들이마시고 조용히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제일 첫 번째 천사의 종류와 역할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선한 천사와 악한 천사가 있습니다. 선한 천사는 하늘에 있는 천사고 악한 천사는 사탄입니다. 그래서 악한 천사를 뭐라고 합니까? 사탄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요 다크 엔젤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천사는 하나님을 반역하여 타락한 마귀와 그 졸개들이라고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살인자요 도적질하는 자요 거짓말하는 자의 압이라고 요한복음 6장 44절에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선한 천사가 있습니다. 선한 천사가 있는데 선한 천사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로날드 버기라고 하는 목사님은 선한 천사를 4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첫째, 돕고 섬기는 천사. 돕고 섬기는 천사. 이 천사는 사람들 가운데 항상 있으면서 성도들을 섬기고 돕는 일을 합니다. 차 안에서도 집에서도 직장에서나 시장 갈 때도 항상 함께 있는 천사로서 이 천사는 천국에 살지 않고 이 땅에 와서 성도들과 함께 삽니다. 수호 천사는 그 돕는 사람이 이 땅을 떠날 때까지 그 곁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시편 34편 7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를 건지시는도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천사가 바로 뭡니까? 주를 경외하는 자를 주의 사자가 둘러서 진치고 저를 지켜주시고 건져주시고 환난에서 보호해 주신대. 이 천사의 최고의 지휘자가 누구냐? 가브리엘입니다. 이 가브리엘 하면 여러분들 언제 들은 일이 기억이 나지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나오지요. 주의 천사가 나오는데 주의 천사의 이름이 누굽니까? 가브리엘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와 계셔서 육신을 입고 계실 적에 주님의 수호 천사로 이 땅에 와 있었습니다. 주님 곁에 있었던 겁니다. 최고의 지휘관입니다. 천사의 이 돕는 천사의 지휘관 가브리엘입니다. 제가 천사에 관한 이야기 할 이야기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시간이 제약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14장 1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애국 군대로부터 지켜주셨고 열왕기하 6장 17절에 보게 되면은 도담성에서 아람 군대로부터 엘리사와 그 종자들을 지켜주셨고 그 다음에 창세기 22장 9절에서 12절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묶어가지고서 그 나무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고서 목을 찌르려 하는 찰나에 그 손을 들어서 칼을 잡은 손을 붙들어서 찌르지 못하게 막은 천사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에 보면은 고넬료의 가정에 나타나서 축복과 구원의 길을 열어주고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적에 힘을 도와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삼가 이 소자 중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성도 한 사람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성도 한 사람을 위해서 말하노니
너희 중에 이웃 사람 성도 중 한 사람이라도 무시하지 말아라. 왜? 그를 돕는 천사가 그의 곁에 있고 그의 천사는 날마다 하나님 얼굴을 뵙고 있다. 그러니 너희 형제간에, 믿음의 형제간에, 너희 서로간에 약하다고 부족하다고 모자란다고 믿음이 적다고 여러분 절대로 무시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이 천사가 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천사가 언제 오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하늘에서 천사가 파송되어 옵니다. 진짜요. 그 천사는 힘이 엄청 셉니다. 우리보다 훨씬 셉니다. 어떤 분들은 천사를 여자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천군은 남자라고 생각하던데. 그래서 천군은 군인이니까 남자고 천사는 여자다. 그럼 결혼도 해야 되고 아기도 낳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천사는 힘이 셉니다. 이 천사가 우리의 곁에서 우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전쟁하는 천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천군이라고 말합니다. 하늘나라의 군사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하늘 앞에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출동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군에 가게 되면 5분 대기조라는 게 있습니다. 내부만 안에는 5분 대기조가 따로 있습니다. 그 대기조는 뭐냐면은 명령이 떨어지면 5분 안에 전투하러 현장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잘 때도 신발끈 메고 잡니다. 옷 못 벗습니다. 옷 입은 채로 잡니다. 그가 5분 대기조입니다. 명령이 떨어질 순간 그들은 바로 총 들고 현장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천군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명령이 떨어지는 순간 전쟁하러 나갑니다. 누구를 치기 위해서?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사탄을 멸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괴롭힌 병마를 내어 쫓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5절에 보면은 유다 왕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르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쌌습니다. 예루살렘을 에워싸고는 고사 작전을 합니다. 싸가지고는 예루살렘이 고원지대입니다. 밖에서 물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에서 물이 없습니다. 그래놓고는 고사 작전을 합니다. 이제는 꼼짝없이 히스기야가 죽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패망하게 생겼습니다. 그럴 때에 히스기야가 선지자 이사야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말할 수 없는 성안의 기근이 들어왔습니다. 밖에서 이 군대가 겹겹이 싸고 있으니 식량이 들어올 수가 없고 물이 들어올 수가 없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니 굶어 죽는 사람이 속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에게 사자를 보내서 그럽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시길 바랍니다. 무슨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해서 하나님 무슨 응답 받은 것이라도 있는지요? 하고 보냈더니 이사야가 대답합니다. 내가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시면 우리 후손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세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요, 우리 후손들 모두에게 다 해당이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역시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과 약속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자자손손이 우리의 후손들과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히스기야가 보낸 이 대신들에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주리라. 그리고 35절에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누굽니까? 천사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여기에 뭐냐? 단수로 나와요. 복수로 나오지 않습니다. 단수로 나옵니다. 천사 하나가 나옵니다.
천사가 하나가 나와가지고서 보십시오. 아수르 진에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 시체를 만들어버립니다. 천사 하나가 나타나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하룻밤에 시체를 만들어버립니다. 아멘도 안 해요. 놀라지도 않아요. 감격도 안 해요. 생활이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면 그래 됩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아멘 하시고 부지런히 할렐루야 하시고 부지런히 주님을 찾으시고 부지런히 주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천사 하나가 이렇게 힘이 셉니다. 그러면 천사 몇만 내려오게 되면 저 북쪽에 있는 머시기 거시기서부터 시작해서 하룻밤에 시체 만들 수 있어. 아멘 좀 해라. 저 장관에 있는 성도들도 아멘 좀 해라. 여러분 천사가 우리를 지켜준다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이 천사가 우리를 돕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배하는 천사가 있습니다. 이 천사는 날개를 가졌는데 본문 6장에 나옵니다. 날개 둘러는 얼굴 가리고 둘러는 흰부의 옷처럼 발을 가리고 둘러는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 천사들의 이름은 바로 그룹과 스랍입니다. 그룹은 지식을 관장하는 천사고 스랍은 사랑을 관장하는 천사입니다. 사랑의 천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룹은 지식과 지혜의 천사이고 스랍은 사랑의 천사이다. 그들을 나누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합니다. 사탄 루시퍼도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천사였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소식을 전하는 천사가 있습니다. 이 천사들은 세상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려주는 메신저 역할을 합니다. 이들의 지휘관이 바로 가브리엘입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9절에 이삭이 잉태될 때에 천사가 나타났어. 그 다음에 사사기 13장 1절과 2절에 삼손이 잉태될 때에, 그 다음에 누가복음 1장 13절에서 30절에 주님의 탄생을 마리아에게 알려줄 때에, 마태복음 2장 3절 이와 같이 마태복음 2장 3절에는 주님에게 위험이 닥치니 빨리 일어나서 이곳을 떠나 애굽으로 피신하라고 길을 열어줍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애굽에 떠날 것을 알려주었고, 창세기 19장에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알려주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와는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와 상관이 있으니까 배우지요.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과 상관이 있으니까 은혜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는 마귀와 그 사자들이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거로 성도를 타락하게 만들고 사람들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들고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 위험에 빠뜨립니다. 여러분, 질병을 가져와서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 다음에는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거 다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질병을 일으키고 기근을 일으키고 그리고 전쟁을 일으키고 이런 일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는 풍요로운 나라에 가서는 범죄하게 만듭니다. 달콤한 거, 짜릿한 거, 그 다음에 보면은 완전히 미쳐버릴 거. 이래가지고서 여유가 있는 분들은 어디로 가냐? 야구장으로 가고, 그 다음에 농구장으로 가고 축구장으로 가가지고서 그거 보고는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길길이 뜁니다. 그거 보면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할 적에 그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 맞습니까? 여러분, 공 날아가는 거 보고 길길이 뛰면 막 난리가 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를 위해서 복을 내리신 주님을 만나는데 여러분, 그보다 10배나 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입니다. 사람들이 헛된 것에 그렇게 정신을 쏟는 겁니다.
마음을 홀딱 뺏어가 버리는 겁니다. 붕괴 때 말씀 전한 것처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져서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이르리. 너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 차리랍니다. 성안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정신 차리래. 여러분 정신이 어디가 있습니까? 저 보니까 스마트폰에 가 있네 보니까. 둘이 정신이 없네 보니까 거기에. 정신 차리라 하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네. 정신 차리라 하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네. 우리의 정신을 홀딱 뺏어갈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게임에 빠져가지고 혼이 빠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스마트폰 들다 보느라고 신호가 바뀐 줄도 모르고 건너가다가 차에 치여 죽었어요. 그런데 신호가 바뀐 줄 모르고 휴대폰 들다 보고 가다가 차에 치여서 죽었는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횡단보도에서 사람이 죽었으니 운전자는 어떻게 됩니까? 구속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판사가 판결이 났습니다. 운전자 무죄. 운전자의 무죄 선고가 났습니다. 왜? 혼이 거기 팔려가지고 신호가 바뀐 걸 모르고 자기 죽을 길을 지가 갔으니까. 여러분 정신을 뺏기면 보아도 보이는 게 아니고 들어도 듣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은 혼이 어디가 있는가 잘 보세요. 혼이 여기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가 아니면 혼이 저 아래 짜장면 집에 가 있는가 아니면 뒤에 저 집에 저 맛있는 거 거기 가 있는가. 정신 차리랍니다. 마귀가 우리의 정신을 뺏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정신 차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우리의 정신을 뺏어가고 기도한 데서 우리를 뺏어가서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 하고 있습니다. 이 천사들은 적극적으로 우리를 돕습니다. 적극적으로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천사는 우리를 돕다가 언제 마지막 주님의 재림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우리를 데리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그 수호 천사의 의무입니다. 아멘. 자기를 돕는 천사가 있다는데도 왜 표정들이 그렇게 여러분 따라합시다. 성형수술 하는 데는 돈 들지만은 표정 고치는 데는 거저다. 아멘. 여러분 얼굴도 고치려면 여러분 돈 많이 듭니다. 코 고치는 데 얼마, 콧날 세우는 데 얼마, 쌍꺼풀 하는 데 얼마. 여러분 돈 들어가지만 여러분 얼굴 표정 고치는 건 무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표정 고치고 나오세요. 즐거운 표정으로 나오세요. 기대를 가지고 나오세요. 희망을 품고 나오세요. 오늘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나를 부르고 계신다는 기대를 가지고 나오세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부어주십니다. 제키라고 하는 17세의 소년은 턱뼈에 종양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코뼈와 턱뼈를 자르고 왼쪽 치아를 빼고 수술을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어린 소녀가 말입니다. 수술 전날 밤 2시까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빛난 옷을 입은 천사가 나타나서 두려워 마세요 제키양 완전하게 나을 것입니다 하면서 그의 전신을 감싸주더랍니다. 그 이튿날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깨끗이 나았더래요. 천사는 성도를 보호해 주시려고 하나님께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 천사가 오늘도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 곁에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천사는 우리를 돕다가 마지막에 우리가 이 땅을 떠날 적에 우리를 데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 재림할 때면은 우리가 우리를 데리고 서고 우리가 이 땅에 다 살고 임종할 때는 우리를 데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우리를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세 번째입니다. 천사의 도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면서 들으면서 속으로 그랬을 겁니다. 천사가 나를 돕는데 내가 왜 요 모양 요 꼬라지인고. 여러분 혹시 그렇게 자괴감이 드는 분이 있습니까? 천사가 돕는데 왜 나는 하는 일이 하는 것마다 안 됩니까? 왜 나는 기도 아무리 해도 안 들어줍니까? 천사가 돕는다는데 그 천사는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뭘 하고 있습니까? 출장 갔습니까? 자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천사가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천사의 도움을 받지 못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못 돕고 있는 겁니다. 이제 천사의 도움을 받는 법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여러분 써 자시기를 바랍니다. 장안에 있는 성도님들 내 말이 들립니까? 아멘 소리가 안 들리네 여기까지. 자, 우리를 돕는 천사가 있으면 얼마나 참 든든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때 이미 천사는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지금도 돕고 있습니다. 그럼 천사의 도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천사가 돕는데 왜 요 모양 요 꼬라지냐 하면 천사가 안 도와요. 아멘. 지금까지는 돕는 줄 몰랐는데 이제 알았으니 도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믿을 때 천사가 도와준다니까. 여러분 이런 좋은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내 곁에 천사가 있습니다. 천사가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말씀을 듣고 압니다. 알 때에 천사도 우리처럼 기뻐합니다. 우리처럼 기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할 때에 우리 속에 기쁨이 있듯이 천사도 함께 기뻐합니다. 자신의 존재를 알아줄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께서 알아주지 않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실망스럽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와 똑같습니다. 인격체입니다. 다만 육신을 입고 있지 않은 것뿐이지 우리와 같은 지능을 가지고 있고 우리와 같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사가. 그러므로 천사가 우리 곁에 있음을 믿고 보이지 않아도 만지지 않아도 이제부터 천사가 나를 도와줄 것을 믿으세요. 그러면 천사가 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힘을 내서 도와주려고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고넬료의 가정에서 고넬료가 기도할 때에 기도 시간에 천사가 찾아와서 구원의 소식과 축복의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베드로가 그 이튿날 아침에 사형 집행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 이튿날 내일 아침에 사형 집행을 당하게 생겼고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온 교회가 성도들이 모여서 주님 베드로가 죽으면은 교회를 누가 인도합니까? 하고서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철야 기도했습니다. 그래 온 교회가 철야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십니다.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 중 두 사람이 무엇이든지 합심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어 주시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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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이렇게 좋은 말씀을 듣는데도 아멘. 오늘 아침에 죽 잡수고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양식이 없어서 죽 잡수고 오신 분 제 쌀1가마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진짜입니다. 전 농담하지 않습니다. 강대상에 서서 농담은 농담할 때 하지 이럴 땐 농담 안 합니다. 조금 이따는 할 겁니다. 고넬료의 가정에 기도 시간에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니까 천사가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마음을 같이 해가지고 무엇을 구하면은 무엇이든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어 주시리라. 우리가 마음을 합쳐서 하는 기도가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손을 움직여 주신다니까. 거의 온 교회가 모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베드로 형님이 죽으면은 교회는 누가, 설교는 누가 합니까? 교회는 누가 이끌어갑니까? 하고서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창원성안교회고 서울의 우리 성안교회 성도 여러분이 그럴 겁니다. 이호는 목사 죽으면은 누가 교회 이끌어갑니까? 여러분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그 쓸데없는 걱정입니다. 왜? 이호는 목사 없어도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도할 귀한 사역자 보내주십니다. 마가의 다락방의 성도들이 기가 막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밤새도록 철학 기도를 합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합쳐서 기도하면 들어주심하고 약속했으니까 천사를 보냈습니다. 천사를 보내가지고 베드로의 옆구리를 밟기로 삽니다. 자, 내일 아침에 죽을 사람이 그렇게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기적입니다. 이거는 기적입니다. 여러분 잠이 안 옵니까? 여러분 천사가 도와주면 돼. 그렇죠? 내일 아침에 죽을 사람이 오늘 밤에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밟기로 삽니다. 밟기로 차니까 놀라서 깼습니다. 깨서도 정신이 아직 덜 들었어요. 덜 들어가 보니 빛난 옷을 입은 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환상을 보고 있는 중인가 보다, 꿈을 꾸고 있는 중인 것보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못해, 빨리 일어나. 일어나니까 빨리 신들매 매, 신끈 쫄라매란 말이야. 빨리 쫄라매니까 일어서는 순간에 양손에 채우고 있던 쇠 착고가 그냥 스르르 풀려서 땅에 떨어지고, 발에 차고 있던 착고가 풀려서 그냥 땅에 떨어지고 맙니다. 따라와. 그러니까 베드로가 천사를 따라갑니다. 줄줄 따라가면서 그럽니다.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구나. 아마 내가 환상을 보고 있는가 보다. 아직도 정신이 안 들었어요. 그런데 문 앞에 떡 서니까 감옥 문이 지대로 스르르 열립니다. 문 앞에서 그것을 지키고 있는 죄수를 지키는 저기 있습니다. 교도관이 있습니다. 병사 둘이서 무기를 들고 지키고 있는데 문이 열리고 빠져나갔는데도 못 보고 있습니다. 천사가 눈을 어둡게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성문 앞에까지 갔습니다. 그 거대한 성문이 천사가 서자마자 문이 지대로 스르르 열립니다. 성문 밖에다 딱 데려놓더니 천사가 가봅니다. 사라집니다. 찬바람에 휙 부니까 그때 정신이 들었습니다. 와, 이거 꿈 아니네. 이거 환상 아니네. 이게 진짜네. 그래가지고서 제일 먼저 어디로 가느냐? 마가의 다락방으로 갑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막 문을 두들깁니다. 문 좀 열어, 문 좀 열어 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야, 밖에 뭐가 시끄럽다. 야, 나가봐라. 심부름하는 작은 아이, 그러니까 거기 성경에 있는 대로입니다. 작은 소녀를 하나 내 보냈는 줄 압니다. 야, 나가서 문 좀 열어줘라. 뭐가 저리 시끄러운가 가봐라 했더니만 문 열어 하는데 목소리 들어보니 누구 소리야? 베드로 소리거든. 이 아이가 놀래버렸어. 놀래가지고는 문도 못 열어주고 들어가지고 밖에 베드로 사도가 오셨어요. 네가 미쳤구나. 네가 미쳤구나. 아니에요, 진짜 오셨다니까요. 허허, 야가요, 왜 이러지?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를 살리기 위해서 밤새도록 철학기도 하면서도 믿지는 못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어쩌면 마가의 다락방의 성도들과 똑같은지 모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니까. 그래도 들어주신다니까. 베드로가 계속해서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두드리니까 나가서 문을 여니까 세상에 베드로가 서 있습니다. 성도들이 놀랍니다. 하나님 풀어주세요 하고서 살려주세요 기도해놓고 난 진짜 살아나니까 놀랍니다. 요새 성도나 옛날 성도는 똑같은 것 같아. 기도가 이루어지면 놀래고 안 이루어지면 당연한 거고.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가 있습니다. 천사가 베드로가 문을 두들기니까 베드로가 문 앞에 와 있다고 그러니까 베드로, 이 사람아 지금 감옥에 갇혀서 내일이면 처형당해 얘야. 아니요, 베드로가 왔다니까요. 그러면 그의 천사가 왔는가 보다. 그의 천사가 왔는가 보다 하는 말을 들어보니 어떻습니까? 베드로를 돕는 수호 천사는 베드로와 같은 목소리와 베드로와 같은 형상을 가지고 있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혹시 기도하다가 자기를 볼 때가 있습니다. 자기를 볼 때가 있는데 그 보는 자신을 보는데 보면요, 그게 어떤 경우에는 천사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마귀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볼 때 여러분들이 분별해야 됩니다. 됐습니까? 여러분과 똑같은 모습과 똑같은 목소리를 가지고서 여러분 곁에 와 있고 여러분 옆에서 항상 지키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보니까 짧게 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또 길어졌네요. 할 수 없습니다. 성안교회, 저 창원의 성안교회 여러분, 목사는 원래가 그런 줄 알고 내가 짧게 한다 해도 안 믿는 여러분들이 대단한 분들입니다. 여기서 제가 하나만 이야기할게요. 천사는 나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내 곁에 와 있다. 그러므로 이거 보세요. 베드로 목소리를 듣고 베드로와 같은 목소리를 내니까 그게 천사인가 보다 그러잖아요. 베드로의 목소리가 같은 목소리였다 그 말입니다. 수호 천사가. 여러분을 돕는 천사도 그래 와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과 같은 모습으로 와서 여러분을 돕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 제가 이렇게 진찰을 할 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 이번에는 아마 그동안에 안 해주던 기도 이번 부흥회 때 한번 해줬지요? 한 번도 안 해주던 기도지요? 앞으로 필요하다면은 생각해 봐서 하는 거 봐서 해줄지도 모르고 안 해줄지도 모릅니다. 조용합니다. 제가 진찰하는 기도를 할 때 말이죠. 어떨 땐 이렇게 그렇게 합니다. 그의 수호천사를 불러냅니다. 수호천사를 불러내면 수호천사가 나와요. 나오면 누구냐? 그 사람하고 똑같아요. 수호천사 보고 묻습니다. 어디가 아파? 한 물으면 수호천사가 다 이야기를 해줘요. 어디가 어떻게 왜 아프다고 수호천사가 이야기를 다 해줍니다. 수호천사는 내 사정을 다 알거든요. 왜? 내가 내 곁에 항상 있었기 때문에. 식성이 어떤지도 알고 성질머리 더러운 것도 알고 기도 잘하는 것도 알고 목소리 나처럼 다 깨진 것도 알고 다 압니다. 수호천사가 내 곁에. 그래서 수호천사가 나와가지고는요 도움을 요청해요. 주의 종.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의 종이기 때문에 나는 천사보다 직급이 높습니다. 물론 천국에 가게 될 것은 달라지겠지만은 그러나 지금 이 땅에서는 여러분들이 천사보다가 직급이 높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부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직급이 높습니다. 그 천사가 우리를 도울 때 얼마나 안타깝게 애처롭게 돕는지 몰라. 우리 부모보다가 더 얼마나 안쓰럽게 우리를 돕는지 몰라. 보면 이야기를 어디가 아파 그럼 천사가 나와가지고 그 신용을 다 해줍니다. 여기가 이렇게 아프다 하면서 얼마나 애절한 모습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으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럼 그것 보고 그 몸속에 있는 병이 뭔지 다 읽어낼 수 있어요. 이 천사가 우리 곁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언제 떠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를 범하고 말씀을 권면해도 듣지 아니하고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죄를 따라 내려가게 될 때 천사가 곁에서 아무리 깨우쳐도 귀가 막혀 있으니 들리지가 않습니다. 결국은 악에 빠지게 되면 천사는 마지막에는 떠나게 됩니다. 떠날 때는 얼마나 슬퍼하느냐. 낙담한 천사 같다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낙담한 천사같이. 낙담하고 또 보좌로 올라갈 때는 슬피 울며 올라갑니다. 왜? 자기의 맡겨진 그 영혼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 마음대로 가니 도와줄 수가 없어. 기다리다 그는 돌아올 기미가 없다는 걸 볼 때는 천사는 낙담하고서는 슬피 울면서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돕기 위한 천사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도우려고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 모이는 여러분들 앞에는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가 와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시장에서도 여행 중에서도 천사는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 쓸데없는 걸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 북한의 핵으로 걱정하지 마시고 세상에 들어올 코로나19로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코로나19는 요새 나왔으니까 2000년에 예수님은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야 이건 너무 어려우니까 잘 못하겠다. 야 좀 이따가 보자. 주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코로나19도 주님이 고치면 깨끗이 낫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라고 천사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천사가 여러분들을 힘내서 도울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웃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때 천사는 힘을 내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도와주고 여러분들의 하는 일을 도와주고 여러분들의 간 곳에 따라와서 여러분들을 지켜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우리보다 더 힘센 천사를 보내어 주시사 천사 하나가 나타났을 적에 아수르 군대에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시체가 되었습니다. 천사가 하나가 이렇게 힘이 센데 이렇게 힘센 천사들을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수천사를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런 귀한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바로 하나님이시요 성자 예수님이시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보내서 이렇게 돕고 있사오니 막달라 마리아를 그리고 예수님 모친 마리아를 그리고 고넬료를 돕기 위해서 천사가 찾아오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함으로 전도함으로 봉사함으로 이웃을 섬김으로 천사가 돕는 도움을 받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도우심과 은혜와 축복을 입으며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